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복도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일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아멘. 야곱의 가족은 요셉으로 인해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에 대기근이 들어 먹을 게 없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거든요. 요셉과 함께 있으면 그들 모두가 굶지 않을 수 있어서 짐을 다 싸들고 그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온 겁니다. 이민을 온 것이지요. 그렇게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 정착해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무섭게 증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식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민족이 아니라 그냥 대가족, 70명이라는 대가족. 그래봤자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 70명이라는 수가 적은 수는 아니지만은 대가족이지만은 그냥 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가 무섭게 증가해서 몇백 년이 흐른 후에는 그냥 한 민족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원래 그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조상.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펼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며 큰 민족.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조차 없을 때입니다. 아들조차.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였다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그런데 문제는 민족을 이룬 것은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정말 저 약속이 드디어 몇백 년이 흐른 뒤에는 정말 그렇게 될까 싶었는데 달랑 아들 한 명도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냥 아들 하나만 주세요. 막 민족까지는 됐고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뭐 한다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혀 그때는 그 약속이 피부에 와닿는 약속이 아니었죠. 그냥 민족은 되고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면 물론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죠.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요. 몇백 년이 지난 후 진짜 어떻게 되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족을 이룬 것은 감사하지만
정말 옛날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큰 감사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세력을 이룬 것이 되레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해짐의 위협을 느끼고 야 저들을 저렇게 뒀다가는 우리 민족에 해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들을 뭐하기 시작했다?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혹독하게 부리면은 너무 그 노동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좀 이렇게 그 민족의 세력이 좀 약해질까봐 그렇게 혹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억압을 받을수록 혹독하게 대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축복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를 저주로 봐야 될까요? 혹독한 억압 중에도 민족이 쇠하지 않고 막 번성하니까 이걸 축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번성은 하는데 혹독한 억압을 받으니까 이걸 저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혹독한 억압 중에도 막 번성해 나가니까 이건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번성은 해 나가는데 그 번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혹독한 억압을 받으니까 이건 저주입니까? 뭡니까? 이건 도대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습니다. 번성은 분명 축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탁 자녀를 낳았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이런 저주를 받나 이럽니까? 아니면 아이가 탁 생기면 어쩝니까? 축하한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헤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송동 목장에 갔더니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최 목자님 집을 리모델링 해주신 사장님이셨어요. 말아먹기도 많이 먹고 또 벌기도 많이 벌고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한 명인데 우리 송영미 자매님이 자녀가 4명이거든요. 자녀가 넷이라는 소리 듣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아기를 낳고 싶었지만은 쉽게 낳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 고생하다 겨우 한 명을 낳았다 하더라고요. 4명이다 그러니까 눈. 근데 이제 얘는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도 자녀들이 많을 거야. 그건 이제 부자거든. 부자한테 자녀가 없는 거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민족이 번성해 나가는 것은 축복이지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을 또 고려할 때 번성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혹독한 억압은 분명히 저주지요. 그건 몹쓸 저주잖아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섞여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시지 왜 축복과 저주를 섞어서 내렸을까? 축복만 해주시던가 아니면 뭐 저주만 내리시든지. 그런데 이거는 축복과 저주를 섞어서 마치 축복이 축복처럼 안 느껴지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 저주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뭐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삭에게도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너희 후손이 차지해서 큰 나라를 세울 것이고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을 조상들이 받았다.
그것도 연거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거치면서 그들의 후손을 번성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 그래서 그 약속대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민족을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주를 섞어서 내리신 이유는 약속대로 축복하셨지만은 저주를 섞어서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삶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 하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의외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은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의외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가 좀 말이 안 맞잖아. 복을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야지 왜 복을 받는데 고통에 시달리냐.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왜 고통스럽냐 이 말이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축복을 받아. 그런데 저주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는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축복을 받은 게 보여. 축복을 받은 게 보인다니까. 아,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 가정이 축복을 받았는데 보인다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을 받았구나.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변화를 경험한다니까. 그게 보여요.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축복에 뭐가 섞여있기 때문에 저주가 섞여있어가지고. 저주가 섞여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저주는 왜 들어왔을까? 그 저주는 왜 들어왔을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는 구원 중에 한 가지가 뭐지요? 신분 변화입니다. 신분 변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신분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급상승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원수일 때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겠습니까? 원수니까. 그렇죠.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 그때부터 뭘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적과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와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잖아요. 죽이잖아요. 원수는 죽이잖아. 원수를 죽여야 내가 살잖아.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에 가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인데 그럼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진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 여러분, 자녀가 밉다고 해서 자녀 앞에 화살을 겨눕니까? 자녀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녀한테 총을 겨눕니까? 물론 이제 잘 되라고 매질은 할 수 있겠지만은 총을 든다든지 화를 겨누지는 않지. 오히려 뭐합니까? 혼을 낸 다음에 뭐합니까? 그래도 이제 그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그러고 어찌합니까? 또 혼낸 날은 그날은 또 짜장면 시키고 또 짜장면 먹이잖아요.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습니다. 아파가지고 아파요 그러면은 치료도 해주시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가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우리 수기자매님이 목요일날 자궁 안에 있는 큰 복덩어리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목요일날 시술받고 목요일날 퇴원해가지고 금요일날 수술받고 시술받고 금요일날 퇴원해가지고 목장모임 왔더라고.
나는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 안 가고 꼭 사우나 가가지고 꼭 사우나하고 오고요. 피부가 뽀해지가 왔더라고. 병원에서 퇴원한 거 맞냐고. 그럼 뭐 보통 이제 수술 받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뭐 전혀 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시술 받아서 참 이렇게 또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하지만 신분은 자녀로 바뀌었지만 삶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겪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왕에게 입양돼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거지였지만은 왕이 특별하게 그를 입양해서 오늘부터 내가 너를 왕자로 삼으마 하고 그를 왕자로 뭐 하세요? 다리가 아니 부인 저 하지 말고 저 뒤에 저 갖다 주시오. 그거 하지 말고 저 뒤에 그거 갖다 주시오. 그거 침대에서 어디다 뛰내려가지고 자기가 원도우문인 줄 알고 원도우문인 줄 알고 멋지게 뛰내리는데 힘줄이 핏줄이 나갔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까지 거지였는데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지는 오늘부터 뭡니까? 신분이 뭐예요? 왕이 입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신분이 뭐예요? 왕자 아닙니까? 왕자. 자, 신분은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뭐 입겠습니까? 왕자 옷을 입겠지. 이제 비단으로 된 이제 왕자 옷을 입겠지. 자, 왕자 옷을 입고 이 거지는 어제까지 거지였던 이 왕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왕자면은 이제 방에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근데 야는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부엌에 가가지고 이래 막 보는 거 이제. 그러고 이제 싹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막 뒤집니다. 뒤져도 뭘 뒤집니까? 찬밥 뒤집니다. 먹다 남은 밥 뒤집니다. 그게 누구 건성이요? 거지 건성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때도 어떻게 먹습니까? 소리 들리면 막 놀래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왕자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신부는 왕자가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 거지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는 왕자가 되었지만은 삶이 왕자로서 그 어떤 품위 있는 삶을 누립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거지처럼 눈치나 봐야 되고 여전히 거지처럼 말이지 막 두근두근 그래야 되고 여전히 밥 한 번 먹기 위해서 막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세속적인 방식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신하가 왕자님 여기서 뭐합니까? 이러면은 뭐랍니까? 이 왕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왕자님 여기서 왜 이러십니까? 이제 신하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왕자는 뭐라 얘기합니까?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내가 배가 너무 고파 죄송해요 이러고 있다니. 왜 이럽니까? 쥐가 이때까지 그래 살아왔거든. 왕자인데도 분명히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립니까? 아니면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살고. 뭘 못 버려가지고? 뭘 못 버려? 그렇죠.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고 그냥 깡으로 도구로 악으로 그냥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냥 막 팔자에 휘둘리고 운명에 휘둘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어떤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쩌고 있습니까? 여전히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떨고 이사 갈 때도 날짜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사 갈 때 날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 신 노엽게 했다가는 이제 뭐 혼쭐이 난다 하더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손 있는 날 이사 안 가지요. 그렇죠? 우리 같은 날은 손 있는 날만 이사 갑니다. 왜 줄 아십니까? 싸거든. 얘기합니다. 언제 이사 가려합니까? 손 있는 날로 잡아주세요. 예? 손 있는 날로 잡아. 손 있는 날. 이사 제일 없는 날. 그럼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사장님,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사는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이사를 하지 날짜 봐서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이사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거지요. 우리는 기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날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다르다니까. 사는 방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같이 겪어. 축복도 받지만은 모두 같이 받는다고요? 저주도 같이 받는 겁니다.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왕자가 되었으면은 내가 이전에는 거지였지만 내가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의 채통을 지키면서 이봐라 밥상을 가지고 오너라 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축복을 받아 급속도로 번성했어요. 축복을 받아 급속도로 번성했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집트 백성인데 오히려 나그네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만 급속도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번성력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못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겠어 너 한번 내가 복 줄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복을 딱 주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못 쫓아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축복받아서 막 급속도로 번창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 배웠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집트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처럼 살았겠습니까? 이집트인처럼 산 거야. 이집트인들은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거든. 태양을 보면서 막 태양신, 그리고 막 뭐 개구리도 섬기고 막 뭐 쥐새끼도 섬기고 막 온갖 뭐 신을 다 만들어 가지고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 심지어 이제 나일강이 이제 거기서 생명을 얻으니까 거기서 이제 막 그 농사를 하니까 나일강을 섬기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이집트인들이 그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양이라도 붙잡고 막 강이라도 붙잡고 막 자기들 막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흥했다가 망했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이집트 사니까 이집트 문화와 이집트 풍습이 눈에 띄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은 했지만은 삶의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었다? 이집트인들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집트인들의 방식. 이집트인들처럼 사니까 어떤 일을 겪냐면은 이집트인들이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지 않았다?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삶이. 왕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품위와 채통을 지키면서 여봐라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에 거지로 살던 그 습관이 남아가고 있습니까? 배만 고프면은 막 쥐새끼처럼 막 몰래 기들어가고 막 묻다가 들키면은 미안해요 그러고 있고 희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배우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축복을 받았지만 저주가 섞여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섞인다고요? 저주가 섞여버립니다. 그러니 축복만 받을 게 아니라 저주를 안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축복 때문에 내가 잘 되겠지만은 뭐도 안 받아야 된다고요? 저주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삶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같이 섞여버린다고요? 저주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축복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괴롭다고요? 그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다른 민족보다 무섭게 번성했지만 그 번성 때문에 그들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축복과 더불어서 섞여 들어온 혹독한 억압이라는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힘들게 살았다. 축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받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저주 받을 만한 짓을 하나하나 끊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럼 그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어야 돼.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저주를 부르는 정말 그런 모습.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그걸 끊어야 돼요. 대표적인 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어떤 이유로 우상숭배를 계속하게 되면 그 우상숭배를 타고 귀신이 들어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것은 그 행동이 우상숭배인 줄을 몰라요. 그 행동이. 심지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우상숭배인 줄을 몰라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참 많이 걸립니다. 이상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기도 들어가 보면은 우상숭배가 걸려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게 우상숭배인 줄 몰라. 왜냐하면 요즘은 우상숭배를 해도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가 많이 들어와야죠.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뭐 손자, 손녀를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A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선택할 때 항상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 근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뭐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 그거를 타고 뭐가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귀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귀신이 들어올 만한 저주스러운 삶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를 정리하셔야 돼요. 우상숭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제사지요. 제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건데 나쁜 거 아니야? 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면은 제사를 지내도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조상님이 오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돌아가신 할머니가 오고 뭐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은 반드시 절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옵니까? 조상인 척하는 귀신이 온다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냐고. 이동 목사는 무슨 증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사 지낸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제사를
제사를 열심히 지낸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망했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조선시대 말기 나라 망했습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뭐하고 있었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굉장히 악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권력자가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한번 딱 보십시오. 제사할 때 음식 누가 합니까? 제사할 때 음식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왜 합니까? 왜 남자들이 안 하고 여자들이 합니까? 왜 제사를 지낼 때 남자가 음식을 안 하고 여자들이 음식을 합니까? 여자들이 약자라서 그래요. 남자들은 뭐 합니까? 남자들 마음에 폰만 잡고 있을 때, 남자들 폰만 잡고 있다니까네. 자, 떡국 갖고 온나? 자, 뭐 갖고 온나? 자, 똥폰만 잡고 있다니까네. 이게 무슨 모습이냐? 제사가 원래 들어온 이유가 그거다 이 말이야. 제사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제사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납니다. 명절 때 제사만 지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혼합니다. 이혼. 명절 한번 지낼 때마다 이혼한다니까네. 조상이 와갖고 말이지 축복해주면은 가정이 더 잘 되고 나라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제사 지내면 나라 쫄딱 망한다니까네. 이래 얘기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 뭐라 하겠지만 나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부모가 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오면 제사 지낸다니까네. 내 돌아간 남편이 오면 나 제사 지낸다니까네. 내 남편한테 왜 제사를 못 지내? 내 엄마한테 왜 제사를 못 지냈냐 말이지. 성경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네. 인척하는 게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집구석을 부탁 디벼놓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가지고 잘 지내면 내가 아무 말 안 해. 그런데 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상하게 병원에서는 병명 안 나오는 자꾸 그런 질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이제 정말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요. 왕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요. 왕자로 이제 정말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복을 주셨지만은 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가 그 거지 근성을 못 벗어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부엌에 뛰 들어가가지고 막 숨어서 몰래 밥 먹고 앉아있다니까네.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일대가 축복도 많이 받지만 반면에 고생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 일대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못 끊는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대는 열심히 하는데도 사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다 끊지 못한 그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어나가는 과정이니까 여전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야들 보면서 놀래야 되니까 야들 보면서 놀래야 되니까 이것들은 기도 한 번 안 하는데도 복이나 복은 다 눌려요. 기도는 누가 많이 합니까? 기도는 죽으라 저거 할머니가 더 많이 합니다. 기도는 저거 엄마 아빠가 더 많이 하는데 저거 할머니는 막 모진 인생 살아왔고 막 저거 아빠 엄마도 막 모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뭔 복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가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거를 2대 3대 흘러가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2대 3대가. 제가 굉장히 열받는 게 뭐냐면 동기들 보면은 내보다 기도 적게 하고 내보다 묵상 적게 하고 내보다 개척도 안 하고 걔네들은 막 하는데도 이게 좀 잘 걸려. 이유가 뭘까요? 이미 걔네들 몇 해째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미 이제 저주는 위에서 다 끊겼고 내려오는 축복이 쌓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가. 물론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까? 나는 힘들지만 1대라서 1.5대라서 하지만 내가 또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축복의 보수는 누가 흘러갑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게. 물론 2, 3대라 할지라도 바른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뭐 이렇게 개판치면은 뭐 또 저주가 오겠죠. 문란하게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주를 청산하고 온전히 축복만을 누리려면은 세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데 저주가 섞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은 세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축복을 누리지만 저주가 섞여가지고 축복이 축복 같지 안 느껴집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그 세 가지는 이겁니다. 제가 늘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묵상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배우지 못하면 축복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축복에 뭐가 섞인다고요? 저주가 섞입니다. 뭐가 바뀌지 못해가지고 삶이 바뀌지 못해가지고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을 벗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축복만 온전히 누리는 성도보다는 축복과 저주가 섞인 삶을 사는 성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묵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가르쳐 보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내가 묵상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못 배우면은 축복받지만은 결국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거룩한 모습이 뭔지를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를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래 살아도 되는 줄 알아. 근데 묵상을 해야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묵상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묵상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말씀이고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들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보다 굉장히 앞섭니다.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보다 굉장히 앞서다니까요. 그 윤리를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을 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또 그만큼 왕으로서 뭘 유지해야 됩니까? 또 왕다운 어떤 위엄과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왕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 것만 같죠. 왕의 권세도 어마어마하지만 왕으로서 그 위치를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도 어마어마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품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일반 사람들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뭐가 원수입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면 원수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원수라고 정의를 내릴 때는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네 오른발을 때리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화가 났는가 보네. 그러면 이쪽도 때리라. 가능합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오른발을 때린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립니다. 아닙니까? 박진희 자매님.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 박아 비지 그냥. 맞죠? 정도가 자매님.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저는 머리를 놓고는 머리 깨는데요. 그 사람? 아 머리를 깨빈다고 그 사람은? 그냥 머리로 놓으셔버려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자 오리만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오리를 더 가주는 것이죠. 이 가능합니까? 오리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지. 얼마 줄 건데 이래서. 따라가면 얼마 줄 건데. 기독교의 윤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윤리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어떤 윤리 체계가. 그 여러분들 어찌 감당하려고. 어찌 감당하려고 이거를. 근데 그걸 감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묵상을 해보면 그런 말씀만 수두룩하게 나온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천하의 성인군자도 성경 읽으면 어떤 느낌 든다고요? 쳐 죽일 죄인이 됩니다. 그 윤리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도 성경을 딱 펼쳐서 성경을 깊이 보면 어떤 느낌 든다고요? 와, 이 성경 앞에서는 와, 자기는 죄인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 겁니다. 성경 보면 어떤 느낌 드냐면은 나는 성경 안 보면은 정말 난 버릇이 살 사람이고 성경 안 보면은 정말 난 정말 이렇게 손색 없는 사람 같은데 딱 성경을 펼치는 순간 어떤 느낌 듭니까? 내 같은 죄인이 없어. 성경은 그런 책이라니까요. 그런 책을 묵상할 때 그런 책을 묵상해서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 겁니까? 그래도 돼. 그래도 뭐가 섞여서 들어온다고요? 저주가 들어온다.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높은 수준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찢어집니까? 가래이 찢어진다. 가래이가. 와, 이거 어찌 살지? 사람 잡는 사람 잡아. 그거를 감당케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 기도를 할 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내가 이제 왕자로 거듭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내가 이제 이래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모진 인생 살았습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정말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피비린내 나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이래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그 말씀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라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 원수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제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떠오른대. 딱 떠오른다 이 말이야. 그럼 딱 걸린다 이 말이야. 성경은 원수도 사랑해라는데 나는 지금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용서 안 되는데 그때부터 처절한 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뭐가 또 타고 들어올까요? 마귀가 타고 들어올까요? 답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 마음이 밀려 들어와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는 은혜가 밀려 들어와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밀려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신기해. 그게 신기해.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는 축복만 온전히 누리는 성도보다는 축복과 저주가 섞인 삶을 사는 성도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이유는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결국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예수님 믿기 이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그네로 들어갔는데 70명 한 가정이 들어갔는데 몇백 년이 흐른 뒤에는 원래 살던 민족보다 더 이렇게 번성해져 가지고 강성해져 버렸습니다. 그 번식력을 이집트인들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기야 위협을 느끼고 막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 그 혹독하게 부리는 그 모습은 대래 저주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왜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저주도 섞여 받았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세상 문화, 그 이집트 문화 속에서 이집트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다면은 축복에 섞여 저주가 들어와서 축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을 성화시켜 주세요.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말씀을 묵상시키시고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붙들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야 온전히 축복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